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부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 성찬 예배로 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렇게 가운을 입고 또 예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필리핀 선교 갔다 온 팀들은 다들 이렇게 검해졌다고 그러는데, 네, 원래 검했는데 네, 검해졌다고. 네, 우선은 지난 한 주 동안 필리핀 선교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필리핀 그 선교지에서 중간중간에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부에서는 사실은 우리 예은이만 우리 함께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은지 전도사님하고 이제 제가 갔었는데, 거기 가서 사역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청년들이 좀 같이 많이 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사역하는 중에 뭔가 이렇게 키 큰 사람이 필요할 때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네. 또 뭔가 이렇게 필리핀에서 막 영어로 이제 막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막 우리 이제 막 율동 팀들도 하고 그러는데, 율동 팀들이 더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맞춰서 신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예은이가 너무 이렇게 열심히, 네, 수고를 많이 했는데 옆에 같이 이렇게 또 함께하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으면은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막 찬양도 조금 더 우리 청년들 중에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또 청년들이 또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 얼굴이 많이 떠올랐어요. 다음에 갈 때는 청년들이 좀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 거기 선교사님은 다음에 올 때는 중고등부 청년부 따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중고등부 15명 만들어서 오고 청년부 15명 만들어서 오라고, 네, 그러셨는데, 네, 그럼 이제 청년부 15명 가는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중고등부 15명끼리 가면은 조금 어떻게 될지, 네, 궁금하긴 합니다. 네. 어쨌든, 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우리 청년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같이 우리 청년들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필리핀 선교가 진행되는 중에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사순절 말씀 카드 우리 청년부도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받으셨어요? 이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짧아요. 한 절씩 돼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이제 재해 수요일이라고도 하고 또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아마 선교사님이 수요일 날 되니까 오늘 저녁에 이마에 십자가 그려진 사람들 많이 돌아다닐 거라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 이제 재해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재해 수요일 예배 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그 나무를 태워가지고 그 잎사귀를 태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마에다 십자가를 만들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코로나 전까지는 계속 했었는데 아직은 이제 이번까지는
이제 그 예식을 안 하기로 하고 이제 했었는데 필리핀에서는 이제 제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이마에 십자가가 그려진 채로 이제 다니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봤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사순절 할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 사순절에서 순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자어로 열을 뜻하는 단어고 그러니까 네, 사는 숫자 4. 그 40일에 예수님 오시는 부활절까지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부활절까지 40일 기간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데 이제 봄이라고 하는 봄철 이 계절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사순절 부활절이 항상 이 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40일 기간. 근데 이제 따져 보면 40일이 좀 넘는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주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주일은 주님이 오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기쁘게 이제 예배드리는 주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이 40일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수요일에 시작돼서 4월 9일까지가 4월 9일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8일까지가 사순절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뭘 묵상하는가? 무슨 노력을 하는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묵상하고 또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 절기예요.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훈련 받으셨던 시험 받으셨던 기간이 40일이고 또 이제 노아의 홍수 기간도 40일이고 또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렸던 시간도 40일이고 뭐 이런 40일의 숫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4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들이 성경에는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순절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 처음부터 40일로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절을 기념하기 전에 그래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좀 기억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일주일 한 주간으로 시작됐던 것이 나중에 조금씩 늘어나면서 3주간이 되고 이제 결국에는 40일까지. 그러니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를 더 많이 기억하고 묵상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40일의 사순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 많잖아요.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들이 많은데, 근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뭔가 이제 좀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순절 직전에 이제 사순절 시작되면은 우리 막 마음껏 마음대로 못 사니까 사순절 직전에 그래도 고기도 실컷 먹고 좀 술도 실컷 먹고 좀 축제를 즐겨보자 라고 하면서 시작된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 문화인데요. 근데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문화, 우리는 뭐 그냥 뭐 여기 이 도시에 뭐 특색 있는 그런 축제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카니발은 사순절을 보내기 전에 뭔가 우리의 인간적인 그 욕구를 이제 못 채우는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혹시 카니발 같은 시간을 보낸 청년들은 없겠죠? 네네. 네, 우리가 이제 청년들도 그렇고 뭐 릴레이 금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아침 금식, 점심 금식,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금식이다 그러면은 그 직전까지 먹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 사순절 생각할 때 이 카니발 같은 그런 문화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겠죠. 물론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해서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이 절기를 보내지 않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묵상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사순절기 동안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보낼까?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이 사순절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캠페인 같은 걸 합니다. 쉽게 된 뭐 일회용품 안 쓰기, 뭔가 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미디어 금식.
뭔가 이렇게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거를 절제하면서 아예 안 볼 수 있나요? 다시 네. 이번에 네, 필리핀에 가가지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선교했던 그 선교 센터가 있는 그 주변 지역이 여러분들 혹시 카지노라는 최민식이 나오는 카지노라고 하는 그 전혀 모르는 눈빛이네요. 네. 네. 네, 어쨌든 근데 이제 거기 선교사님이 최근 것까지 다 보셨더라고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거기 그 지역 이야기여가지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여가지고 되게 관심 있게 재밌게 보셨다고 이제 얘기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미디어 금식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SNS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더 힘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꼭 내가 이걸 뭘 안 한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이것들을 절제하면서 더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헌혈을 하는 네, 그런 운동을 하는 네,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 끝에 여러 가지 그 실천적인 부분들이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우리 청년들한테 그럼 이제 미디어를 끊자, SNS를 멈추자라는 그런 도전을 던지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이런 다른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뭔가 이렇게 어떤 캠페인 같은 이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더 생각하면서 보낼 수 있는 사순절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으로 이제 사순절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을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 신성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헬라어로는 데이오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직접 이 땅 가운데서 경험했던 분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죠. 이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면 어떨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돼도 성격은 안 변한다. 성질은 안 변한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사람이 변하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런데 어디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이제 감춰져 있고 그것을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런 걸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오늘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 우리한테 이미 다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우리에게 주셨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이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에서 자꾸 우리 인간들이 이제 변질되어 가고 죄로 물들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지만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하죠. 굳이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어디 가서 소개하지 않아도 요번에 이제 선교 저희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이제 저희 이제 큰딸 하임이가 이제 같이 선교팀으로 갔었는데 첫날 이제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막 이제 그 선교센터 숙소로 이제 가면서 딱 도착해가지고 그 올라가자마자 거기 선교사님 사모님이 아이고 따님하고 같이 오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딸을 이렇게 뭐 얘가 제 딸입니다. 이번에 제 딸이 같이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모님이 바로 저한테 아이고 따님하고 같이 왔네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기도 민망하고 네 어쨌든 그냥 네 뭐
얼굴이 닮았으니까. 네, 물론 이제 부모 자녀 간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특별히 안 닮은 그런 가족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어디 가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 3절 말씀 읽어드렸듯이 다행히도 이미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다 감춰지고 변질되고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시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드러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열어주신 그 순간에 다시 우리 안에 주어졌던 것, 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적용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대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말씀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해가는 그 과정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뭐부터 시작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인 믿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오늘 지금 이 베드로후서의 이 예수님의 성품에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과정의 첫 출발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사실 내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좀 믿음에 확신이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실한 믿음인지 구체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수식어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믿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어떠한 그 작은 부분이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이제 믿어야지 라고 해도 안 믿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따져보면은 이게 진짜인가? 정말일까? 이거는 잘 안 믿어지는데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덕을이라고 했는데 이 덕은 이제 헬라어로는 아레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 중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혹시 칭찬 받아본 적 있으세요? 너무 무례한 질문인데. 네. 네.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는지 알죠? 네. 이거 자꾸 필리핀 선교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이제 한 곳에서 사역을 마치는데 거기에서 막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종이 막 그런 엄청난 쓰레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 중고등부에서 같이 갔던 주하하고 하임이가 갑자기 빗자루를 찾아와가지고 막 그 교회를 막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하는 잘 모르겠는데 한 명은 분명히 그런 청소를 안 한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하한테도 물어봤죠. 네. 집에서도 이렇게 막 청소도 하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알고선 막 그렇게 이제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이거 뭐 엄청난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조금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칭찬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알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거기 그 다음 단계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하나님이 그래 너 이거 잘했다 라고 여겨주실 만한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에는 덕의 지식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묵상이 말씀이 주는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행동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생각이 무엇일까, 그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는 절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지,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가는 과정은 여러분들 나눠드린 다순절 묵상 카드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지식의 절제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헬라어로는 앵크라테이아,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은 어떤 성적으로 문란한 것, 그리고 향락을 즐기는 것, 어떤 음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절제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지금 우리에게로 좀 적용한다고 한다면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제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일을 그냥 잘 참고 견뎌내는 것, 이것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는 것도 우리가 인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치우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지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좀 기뻐하실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좀 하나씩 해봐야 되겠다.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도 좀 알아가는 그런 사순절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것은 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내가 절제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내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절기에 지금 이 과정들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한번 그렇게 보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쉽게는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경건 다음에는 형제 우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도 이제 어떤 뭐 우애, 사랑 이런 표현을,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긴 한데,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가까운 이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나누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이거는 쉬운데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는 쉽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베드로후서 말씀엔 어느 단계에서 나타나냐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 이후에 지금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우리가 친한 사람들,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 뭐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랑이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간적인 애정으로 나오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의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형제 우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아가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헌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지금 이 예수님의 성품에,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믿음. 제가 아주 작은 믿음이어도 괜찮다라고 했죠. 근데 그 믿음에서 그냥 믿음 있는 것으로만 멈춰 있지 않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점점 하나씩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내가 헌신적으로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냥 이 딱 제목만 읽어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쉬워요. 믿음을 가지고 조금씩 그 다음 단계로 하나씩 노력해 보면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아멘으로 고백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노력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까? 나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잘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더해서 덕의 지식을,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조금씩 한 단계를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이 다 끝나가는 마지막 부활절을 앞두고는 우리가 정말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작은 것부터 조금씩 한 단계 이 사순절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보낼 때에 하나님이 귀한 은혜,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